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눈물 어린 기도로 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한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는 서먹서먹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그 끈질긴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또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34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4장은 32장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언약이 깨졌고 33장에서는 모세가 중보했으며 그리고 오늘 이제 34장에서는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먼 발치에서 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번에는 언약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원래 언약의 체결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2개의 돌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서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만들어 오는 돌판에다가 이전에 돌판에 새겼던 그 글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돌판에 새겨졌던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28절에 가보시면은 2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글은 십계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했다가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 또 한 가지를 지시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는 겁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과거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산의 일정한 곳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마저도 입산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일에 있어 누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까? 아론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론과 같은 그 죄인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론은 산에 오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외치십니다.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외침, 누가 외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 외침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과 자비는 정말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6절,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6절, 7절을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3가지라는 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 이 성품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성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종교의 그 절기 때마다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해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될 것을 이제 기대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13가지 중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때 중심을 차지하는 7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시죠.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자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모성애적 사랑, 관심, 이것이 이 자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 이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긴 코를 가지라,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은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낸다. 그래서 이제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에 긴 코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입니다. 자, 인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라는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가 많은 분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며 이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오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시는 분으로 지금 이 인자가 많은 분이라는 뜻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성경에서 주로 이 인자와 진실이 항상 쌍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진실과 신실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 속에서 여기서는 진실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실하시다라는 의미가 이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하시다. 신실하신 분으로 항상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인자하시다.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지게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주님으로서 은혜의 주님으로서 나타나시잖아요. 이 사랑의 주이신 이분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범죄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형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대요. 그러면 형벌받을 자, 누가 형벌받을 자일까요? 그 벌을 면제받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일까요?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까지 그 형벌이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 천대, 인자에 대해서는 천대요. 보응에 대해서는 몇 대예요? 3, 4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꼭 천대, 3, 4대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천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면 3, 4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은혜에 비교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짧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뭐가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천대와 3, 4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진노에 비해서 더할 나위 없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진노하시고 때때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의 크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과 자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죗값을 어떻게 보면 죄도 범하지 않는 그 자손에까지 찾으시겠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혈연에 관계없이 원래는 1대1로 대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악인이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가, 악인의 죄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이렇게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이 이어져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가문에 무슨 죄가 흐른다, 어떤 저주가 흐른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저 사자만 보내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니까요.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함께 올라가 달라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 말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두어 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선포하신 내용을 딱 붙들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에게 주어질 정도로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값이 치러졌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아픔의 결과로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돼요. 무궁무진한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꿋꿋이 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 무한한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절대로 쫓아내는 법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끝까지 감추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자손들에게까지 갚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신앙적인 기질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딱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